우리가 욥기서를 보게 되면은 욥이 참 큰 어려움을 당하였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서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러 왔죠. 참 말할 수 없는 그 고난의 현실 앞에서 우리 사람이 무슨 말로 그 고난의 사람을 우리가 위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욥의 친구들이 욥과 더불어서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그렇게 한없이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앉아 있었어요. 그렇게 지낸 지가 며칠이나 됐을까요? 얼마쯤 시간이 흐르자 한 친구가 갑자기 욥에게 입을 열어서 이런 말을 해요. 욥아, 우리 하나님께서 까닭없이 너에게 이렇게 큰 고난을 당하게 허락하였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무슨 죄가 있기 때문에 또 분명히 네가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까닭 때문에 너에게 이렇게 큰 고난을 허락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 욥의 이 고난이 도대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의 이제 논쟁거리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 또 수아 사람 빌다, 또 나아만 사람 소발, 이들은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각자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욥의 이 고난을 비춰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던 이 이야기가 나중에는 다툼이 돼버려요. 논쟁거리가 돼버려요. 근데 마지막에 이 이야기가 거의 끝날 때쯤, 그죠? 한 40장, 41장쯤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대화 가운데 끼어드시죠. 그러면서 욥의 세 친구들도 혼내고 있고 또 자신은 정당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 욥도 우리 하나님께서 혼내고 있는 사실을 보게 돼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부분적으로 다 틀렸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런 하나님이 그러한 원인 때문에 너에게 이렇게 고난을 당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 친구들의 생각이 달랐고 나는 잘못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 욥의 생각도 분명히 틀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께서 각 사람마다 혼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실상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욥에게만 국한되는 일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은 또 교류하고 교제하고 또 내가 맞는 하나님, 또 내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논하고 또 교제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그 대화가 서서히 깊어지다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통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웬걸? 오늘 욥의 이 세 친구들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야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야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하면서 아유 좋게 시작했던 그 대화가 나중에는 다툼으로 번질 때가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 재미있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참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우리 신학교 교수님이라든가 또 뭐 신학자라든가 또 우리 뭐 평신도들에 비해서 또 목사님들도 많이 또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라면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깊이 있게 공부하고 또 그렇게 묵상한 그런 사람들이라 한다면은 우리에게 어떠한 기대감이 있어요. 정말로 저분들은 하나님을 많이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한 통일을 이룰 수 있을 것을 분명히 우리는 기대한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끔씩 그 교수님들이 어떤 그 세미나를 통해서 논단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공부한 그런 교수님일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통일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A 교수님, B 교수님, C 교수님, D 교수님 각자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참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만은 교회도 결코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순복음, 또 장로교 안에서도 참으로 많은 이런 다양한 교파들이 형성되고 있음을 보게 돼요. 근데 우리가 다른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섬기는 하나님, 제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건강한 교회라면은 모두가 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음에 분명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같은 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다 보면은 그 하나님이 각각 다른 하나님으로 우리가 섬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한 현상들이, 왜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과 12절에 보면은 신약성경 280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 나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하리라 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같은 한 분 하나님을 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각기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오늘 12절 마지막에 보면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하리라 라고 했어요. 이것을 11절에는 어린아이와 장성한 분량으로 또 구분하고 있죠. 그래서 처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을 때는 실상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것밖에 몰라요. 그래서 조금 더 들어가다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구나. 그래서 마태가, 마가가, 누가가 기록한 그 말씀에 그 깊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하나님에 대한 그 깊이, 넓이, 높이들을 점점 더 알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완전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오늘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실상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 또 어떠한 놀라운 탁월한 신학자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그분은 하나님 전체를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거에 불과하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혹자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또 주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성경 66권의 말씀을 달달달 다 외워버린 거예요. 또 그 말씀을 외울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깊이의 의미까지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봐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그 전체에 대해서 다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죠. 왜 아닐까요? 성경을 다 암송하고 성경 전체의 모든 의미까지 다 파악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전체에 대해서 알 수 없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전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일부분이에요. 일부분. 그래서 사도 요한도 분명히 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는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잖아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이것 외에도 엄청난 표적을 많이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이것만을 특별히 추려서 기록한 이유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하나님의 전부가 아니라 아주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경이, 그 하나님의 일부분인 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귀중하고 소중하고 정말로 귀한 이유가 뭐예요? 그 하나님의 부분적인 이 부분만을 통해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취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마태, 마가, 누가 이 모든 제자들도 그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을 다 기록했다면은 책이 부족하다 했습니까? 노트가 부족하다 했습니까? 그래서 모든 각자가 예수님을 경험한 모든 것들을 저자들도 다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영의 감동에 의해서 실상은 부분적으로 택하여서 기록한 것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보면은 어떤 내용들은 그쵸, 분명히 중첩되어 있잖아요. 왜 마태는, 왜 마가는, 왜 누가는 똑같은 것을 기록했는가? 왜 누구는 기록하고 왜 누구는 기록하지 않는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본 그 영에 의해서 관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또 말씀을 들을 때 늘 우리에게는 늘 겸손한 자세가 필요해요. 그래, 나 저 말씀을 알고 있어. 그래, 내가 저 말씀 들었어라고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은 오히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또 그 말씀을 받음에 저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먼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선지식이라고 해요. 선지식. 근데 그 선지식이 정말로 올곧게 우리 가운데 세워져 있으면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터인데 때로는 그 선지식이 잘못된 지식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잘못된 지식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교정받고 또 우리가 변화되고 또 개혁되어져야 하는 거죠. 근데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말씀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면은 어떤 말씀도 우리 안에 새겨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강론하기 전에 서론에 이 말씀을 꺼냈는가라고 하면은 유대 백성들은 무엇보다 율법에 또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 선지식들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보면은 알고 있었던 그런 선지식들이 정말로 올곧게 세워졌는가? 바르게 알고 있었는가? 아니면 잘못 알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바르게 알고 있는 그 부분도 있었지만은 우리가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분명
잘못 알고 있는 모습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잘못된 말씀은 영을 통하여서 또 예수님이 친히 그들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교정받으면은 오히려 그 선지식이 얼마든지 유익하게 사용될 수가 있었을 터인데 나는 알고 있다. 내가 잘못하고 있다. 그렇게 그 선지식이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막고 있는 그런 결론을 초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러한 내용이 본문에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25절에서 27절 말씀을 한번 봐요.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다시금 요한복음 7장 25절,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번 초막절의 최고의 이슈가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죠. 그 이유는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과 또 많은 표적들을 행하니까 한간에서는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또 다른 사람들은 아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거짓 선지자일 것이다. 그렇게 이 백성들 사이에서 이렇게 논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특별히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에 올라오실 때 공개적으로 왔어요? 아니면 은밀히 올라왔어요? 형제들과도 같이 오지 아니하고 따로 은밀히 그렇게 올라오셨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금 또 때가 되매 지금 올라오실 때는 그렇게 은밀히 분명히 예루살렘에 올라오셨는데 지금은 지금 공개적으로 있어요. 예루살렘 지금 성전에 들어가셔서 율법을 가지고 많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가르치고 있었던 거예요. 드러내놓고 공개적으로 말입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금 어떤 사람이 말하되라고 있어요. 25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뭐라고 말하냐면은 지금 이 사람은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을 보면서 가르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혹자가 지금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죽이고자 했던 그 사람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 속에 지금 어떤 의미가 들어있어요? 아니, 분명히 이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다라고 한 것 때문에 지금 죽이려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사람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공개적으로 그것도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어떻게 해야 맞다라고 이 사람 생각한 거예요. 이 사람을 잡아서,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든지 가두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왜 내버려 두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지금 가르칠 수 있도록 이렇게 내버려둔 이유는 이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무엇으로 인정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인정했기 때문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생각이에요. 분명히 죽이려 했던 그 사람이 왔는데 이 사람을 가둬서 죽여야 하는 것이 마땅할 터인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내버려 둔 것은 이 당국자들이
이 사내들인 공회에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설마 그리스도로 인정한 것이 아니냐 라고 그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27절에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는지라. 이렇게 말한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27절 말씀을 보았을 때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는지라. 이 말은 지금 자기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 즉 메시아는 이런 분인데 이렇게 오시리라라고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고 또 자신들의 어떤 전통을 통하여서 메시아는 이렇게 올 것을 기대하고 알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지금 메시아일 리 없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라고 했어요. 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지금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진심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아니면 모르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아노라라고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알고 있는 것은 뭐예요? 실상은 예수님의 어떤 출신 배경만 알고 있었던 거죠.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 그의 아버지가 요셉이고 그의 어머니가 마리아고 또 4명의 그 형제들이 있었고 또 2명의 그 누이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또 목수의 아들로서 그가 목수의 일을 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사람은 알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생각해 봐요. 지금 이만큼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예수님의 그 출신 배경을 보았을 때 전부예요? 아니면 그 전에 예수님이 또한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그 태가 묻힌 태어난 고향이 나사렛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원래 베들레헴에 태어났지만은 그 베들레헴에 태어났을 때 헤롯 대왕이 죽이라는 그 때문에 저기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금 그 베들레헴이 돌아오지 못하고 어디로 왔어요? 나사렛으로 와서 나사렛 사람으로 자랐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의 출신 배경을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고 했지만은 지금 예수님의 그 출신 배경조차도 전부를 알고 있는 거예요. 부분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역시 그 출신 배경조차도 부분적으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또 더더구나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은 근원적으로 어디에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으로서 하늘에서 오신 분이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더 근원적인 사실은 알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은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다라고 했지만은 이 사람은 그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그 출신 배경조차도 부분적으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 27절에 보면은 하반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라고 했잖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물론 성경에도 예언되어 있는 부분적으로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은 유대 백성들 사이에 메시아가 예수님이 어떻게 오신다라고 그들 사이에서 그 오실 예수님에 대한 상가 그들의 예수님이 오실 그 상은 그러니까 호련히 올 것을 그들은 기대했다는 거예요. 호련히. 그러니까 그 메시아가 오신다면은 어떤 그 신비로움 있잖아요. 우리 인간이 형용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신비한 모습. 그래서 마치 메시아는 그렇게 신비한 모습으로 호련히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을 모든 유대 백성들 사이에 그렇게 메시아에 대한 상이 기대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반면에 지금 예수님은 호련히 오신 거예요?
아니면 드러내놓고 지금 공개적으로 오신 거예요. 공개적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 내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는 이렇게 오신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렇게 오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 메시아일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알고 있는 그 성경에 대한 선지식이 과연 올곧게 알고 있었는가 아니면 부분적으로 지금 잘못 알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잘못 알고 있었잖아요. 자, 28절과 29절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답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그쵸? 지금 예수님 분명히 인정해 줬어요. 너희가 내가 어디서 온 것도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너희가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이는 알고 있었지만은 예수님의 그 전체를 알고 있는 거예요. 아주 부분적인 것도 지금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부분적인 것도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아는 것이 실상은 전부였던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 그래서 제일 위험한 사람이 여러분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딱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라고 합니다. 왜? 그 아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알거니와. 그래. 그 내가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누가 보내서 이 땅에 왔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근원이 어디냐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도 알고 있다라고 했지만 그 육신적인 것마저도 부분적으로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육신을 차지하고서라도 어디에서 지금 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우리 가운데 보내신 분이셨던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은 모습이 33절 이하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33절에서 36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좀 앞뒤 문맥을 이야기를 먼저 드린다면은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에 대한 지금 본색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공개적으로 가르쳤을 때 그냥 내버려 뒀잖아요. 내버려 두었는데 그 가르침을 바꿔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또다시 지금 예수님에게로 쏠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서 지금 두 부류의 사람들이 갈라지고 있어요. 역시 오늘 본문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그를 메시아로 믿는 사람이 생겼던 거예요. 아, 예수님이 행하신 그 표적을 보니 정말로 또 다른 메시아가 온다 할지라도 그보다 많은 표적을 행할 수 있겠느냐. 오늘 본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이분은 메시아가 맞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하나는 아까 말했듯이 어떤 사람이 메시아는 분명히 이렇게 오시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렇게 공개적으로 오시는 것을 보니
이 사람은 메시아일 리가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시금 이 초막절에 모인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지금 누구에게 쏠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쏠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모습을 누가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의 관심은 누가 받아야 되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받아야 되는데 그 모든 관심이 누구에게 쏠리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에게. 못마땅한 거잖아요. 그 다시금 자기들이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자기 밑에 있는 지금 성전의 그 경비대들을 시켜서 예수님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잡아가두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35절 말씀.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33절이네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라고 했어요. 이 말씀이 뭘 예언한 말씀이에요? 내가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그때가 되면은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우리가 그 시기를 보면 이 초막절이 있는 한 6개월 후에 예수님이 지금 어떠한 일을 행하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그쵸?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마지막 하신 사역이 뭐예요? 내 아버지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보내신 자에게로 지금 다시 올라가시는 거죠. 승천의 사역을 말씀하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장차 행해야 될 그 사역을 지금 이들에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자, 그러자 35절에 이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란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지금 나를 보내신 자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조금 있으면, 그래서 그때는 너희가 나를 찾아도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방금 말했듯이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의 사역을 그들에게 예언했던 말씀인 거잖아요. 근데 그들은 이게 무슨 말이냐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 헬라인들에게로 가서 헬라인들을 가르칠 터인가 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보면은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선민 사상이 굉장히 강했잖아요. 그래서 택함 받지 못했던 그 사람들을 일컬어서 이방인이라고 취급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단순한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이 이방인이었던 거죠. 지금 그들의 관점에서. 근데 그 이방 세계의 제국이 지금 어떠한 제국이었어요? 그리스 헬라 제국이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유대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가르치는 선생이었잖아요. 가르치고 있었는데 이 가르침에 실패해서 저 하나님의 택함 받지 못한 저 이방 사람들, 저 헬라인들을 가르칠 터인가? 이것은 실상은 예수님에 대한 소위 조롱 섞인 말이 했던 거예요. 왜? 그들은 유대인들은 위대하고 이방인들, 헬라인들은 약간 미개하게 그렇게 보았잖아요. 그래서 저 미개한 사람들을 가르칠 터인가? 라고 한 것은 지금 예수님에 대한 실상은 조롱 섞인 말이었던 거죠. 조롱 섞인 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참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장차해야 될 그 사역을 어떠한 사역을 이루실 것인가에 대한 그런 예언의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조차도 자기들의 그 아전인수식으로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말씀으로 예수님에 대한 해석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예수님의 그 사역까지라도 그들은 조롱거리로 만들고 말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선지식이 얼마나 무서운가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마지막 우리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움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래요. 참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메시아임을 밝히면서 잘못된 말씀을 분명히 교정해 주고 그들이 깨닫게 해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도 들을 수가 없고 예수님을 보면서도 그 메시아를 인정하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했다라고 있어요. 완악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빌어서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비춰본다면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야 라고 하는 그 잘못된 성경에 대한 그 선지식 때문에 들을 수 없고 보아도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는 이런 자세가 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선지식들을 다 내려놓고 내가 오늘 처음 듣는 말씀이다. 물론 해 아래 새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곳에서 5년, 10년 신앙생활 한 사람들은 언젠가 했던 말씀 또 듣고 그렇잖아요. 늘 반복된 말씀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듣는 이 말씀이 내 생에 처음 듣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알고 있는 그 말씀이다라고 생각해 버리면은 우리가 똑같은 말씀이지만 늘 또 다른 각도에서 그 말씀을 재해석해 내고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그 말씀의 깊이들을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유대 백성들이 바로 그러한 오류들을, 그러한 잘못들을 범하고 있었던 거죠. 오늘 분명히 16절에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라고 했어요. 주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참으로 복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